오늘은 지난번 제 설교에 이어서 제2계명 우상을 금하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우상을 눈에도 마음에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제목을 정한 것은 바로 우상은 보이는 형태의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형태의 우상도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만들지 말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상 타파 논쟁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파괴주의자란 말도 있고요. 이코노크레스트, 우상 파괴주의자들, 또 우상 숭배주의자들 항상 그래서 우상 문제 때문에 동방과 서방 교회가 또 심하게 갈라지고, 그래서 주로 이러한 역사적인 우상의 논쟁은 우상을 숭배하느냐 타파하느냐의 논쟁은 주로 보이는 우상에 대한 그런 거겠죠.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루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2계명을 생각할 때는 이러한 보이는 우상, 1차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항상 계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강의로 넓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십계명 해석의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상을 눈에도 마음에도 두지 말라.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만들지도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세 가지 형태로 오늘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숨기지 말라.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앞에 하나의 단서가 붙죠. 너를 위하여,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예술 작품 만들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라는 이 제목, 이 앞에 한정하고 있는 말이 하나의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의미를 제시합니다. 너를 위하여란 말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너의 생각이, 너의 어떠한 섬김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곧 너로부터 나온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로부터 나온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가두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시키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본능적이고 뿌리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절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정말 경치도 안 어울리고, 그래도 크게 그냥 그 아름다운 그 경치를 다 훼손시키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속리산 경치에 번쩍번쩍 하는 그 황금빛이 어울립니까 그게? 그 바보가 봐도 어울립니까? 그거 만드는 거 보면 야, 인간이 말이죠. 참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오페라나 이런 거 보면, 특별히 이탈리아 오페라 이런 데 보면 꼭 종교 행사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페라에. 꼭 예수님을 막 상을 만들어가지고 4명이 이렇게 지게 지듯이 지고 가면서, 우리 카발리나 루스티카나나 이런 데도 오페라 보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상 만들고 마리아 상 해가지고 계속 둘이 옮기면서 하는 그 오페라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사람이 뭔가 만들어서 뭔가 만지고 보는 이것이 참 사람에게 뿌리 깊은 어떤 버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제2계명에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방 종교는 더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어떠한 형상을 만지작거리면서 신뢰하는 그것을 오히려 더 부추겨서 더 상을 만들고 뭘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아주 그냥 난리를 지. 우리가 절간 이야기, 그 남의 절간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좁은 움막 같은 데다가 무슨 불상이니 막 이런 거는 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아이고 봐도 답답하고 말이죠. 그런 것도 전혀 인간이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팩토리. 틈만 하면 우상을 만든다. 틈만 하면. 뚜딱 우상을 만든다. 장작으로 불을 지피다가도 시간만 하면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뭘 만들고. 특별히 만들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도 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물을 남기지도 말라. 유물. 이 로마 캐톨릭은 성유물이라고 해서 사람의 무슨 뼈니, 사람이 사용했던 옷이니, 지팡이니, 그런 것도 남길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 그런 거 너무 남길 필요 없어요. 칼빈에 무슨 유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칼빈의 유물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가 쓴 책만 남아있지. 글만 남아있지. 유물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자식들에 남길 필요도 없어요. 유물 이런 거 아빠가 썼던 거는 남길 필요도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책 읽을 것 같으면 자식들의 책은 읽으라고 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이상의 책 이상의 어떤 무슨 지식을 주려고 책을 주는 게 아니라 아빠를 기념하라고 주고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몰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묵건이나 이런 것은 박물관에 갖다 놓을 일이지. 바로 만들지 말라. 로마 캐톨릭이 성유물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아주 그냥 극성을 부리잖아요. 어디 가나 성유물이 있다. 불교도 보세요. 어디 가나 유물이 있잖아요. 그게 사리탑 이런 거 아니에요. 부처가 죽어가지고 뼈가 그거 그냥 해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신 사리탑 다 그 이방 종교들은 바로 유물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지도 말고 남기지도 마라 이거예요. 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고 남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 오래 기억하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면으로 기억해요. 그냥 살아있을 때 말씀 한마디 더 들려주고 잘 듣게 하고 그거지 죽고 난 다음에 뭘 남겨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성유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유물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절하지 말라. 5절에 보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절하지 말라는 것은 좀 더 굳이 나눈다면 예부적인 행동이에요. 예부적인 행동. 손을 모으거나 어느 자리를 빙빙빙 돌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순례 개념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 개념 없어요. 땅 밟기 그걸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일종의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 이 종교개혁이 뭐가 종교개혁입니까? 할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익하지 않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가 어디 있어 우리에게. 순례라는 개념이 공로 개념이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게 순례 개념인데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 성당 가서 미사 한번 드리고 오면 그게 순례의 핵심이고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땅이라고 팻말 다 붙여놨어요. 가보면요. 베드로 집에도 거룩한 땅이라고 붙여놨고 저기 모압에도 너보산 거기도 가보면 모세가
죽었다고 알려진 거기도 거룩한 땅이라고 붙여놓고 다 붙여놨어요. 로마 캐톨릭이. 그 사람들 왜 거룩한 땅이라고 이 테라 상타라고 붙여놨는 줄 알아요? 거기 오면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공로가. 예? 거기 한번 들렀다 가면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그게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저는 호렙산 시내산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예. 호렙산이 어디라가 무슨 우리 신앙에 유익하겠어요? 성경을 믿으면 되는 거지. 꼭 지명이 있어야 믿냐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이게 호렙산이다. 이게 팔복이다. 제가 예루살렘 그쪽에 가보고 한 군데도 정확한 데 없어요. 한 군데도 정확한 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 집도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고 팔복도 여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고 겟세마네도 여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고 예수님 태어난 데도 여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데도 여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고 가는 데마다 다 여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땅을 섬길까 봐.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났다고 그러면 얼마나 거기 그냥 들끓듯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베들레헴도 여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도 뭐뭐 같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바람 같다, 불의 혀 같다, 불 같다. 예? 왜요? 형상을 섬길까 봐 말이죠.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예형적인 모습조차도 우리가 좀 삼가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좀 미묘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마음에 좀 새겨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그러한 일들 같은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안 하지만은 그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괜한 어떤 장소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장소를 빙빙 돈다거나 그런 것은 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부적으로 뭘 하는 이런 종교의식을 또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저 뭐 그래도 정성을 들이면 어떻습니까? 뭐 되도록이면 형상 앞에 와서 되도록이면 그것으로 어떤 질서를 갖는 일들은 안 하면 좋겠다. 굳이 어느 쪽으로만 보고 기도를 한다거나 굳이 뭘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어떠한 질서고 또 그게 나의 어떤 약속이고 그런 건 좋아요. 예. 그건 좋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꼭 하나님 기도를 오래 하겠습니다. 그거야 누가 뭐라 그래요. 장소를 숨기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괜찮은데 굳이 이 장소가 아니면 안 되고 이 장소를 떠나니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바로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좀 더 외형적인 행위를 금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내면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숨기지 말라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우상을 숨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상에 소위 신성을 집어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상 안에 마치 신이 있듯이 디비니티를 우상에 부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우상 앞에 빈다거나 우상 앞에 소원을 또 내어놓는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우상 앞에 있는 자로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것이 나는 숨기는 거 아니야. 숨기는 거 아니고 그냥 저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이야. 라고 해도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다 마음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꼭 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섬긴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섬기는 쪽으로 자꾸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쪽에 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우상 앞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앉으면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강하게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하게. 그래서 우상 앞에서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장 그들에게 경고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음란함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이고 오늘 5절에 보면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우상 숭배가 뭔데 미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바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질투죠. 질투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책의 밑에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그럼 아까 찬송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름이 준비됐느냐. 바로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데 이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행실이다. 바로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는 그의 신부다. 바로 우리는 순결함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의 순결함 또한 신부의 정결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더러운 영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고 잠시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은 순수한 것이잖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보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순수한 그런 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순수하면 공부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또 그렇게 또 연결시키면 뭐 평화가 있으면 뭐 학점이 나쁘고 성격이 까다로우면 학점 좋고 이렇게 항상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건 아닌데 어쨌든 참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걸 잘 캐치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막 주를 위해서 애썼는데요. 왜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뭐 저기 저 사람은 그냥 그저 안 하고 그저 그냥 소소하게 그냥 별일 없이 살고 근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질문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뭐를 부산하게 하고 뭐를 많이 해내고 그거보다는 정결하고 나쁜 거 안 하고 나쁜 데 마음 쏟지 않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왜 질투해요? 내가 너를 먹이 살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질투한다는 것은 신분적으로 확고하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부부니까 말이죠. 질투는 신분에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의 질투가 아니에요. 남녀가 질투할 정도면 벌써 신분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것은 뭘 한 가지를 놓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언약의 주고 언약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라는 말을 절대 나쁜 뉘앙스의 질투가 아니에요. 어떤 투기가 아니에요. 투기. 예? 쓸데없는 질투 있잖아요. 자기가 좋은 거 안 해줄 거면 딴 사람이 좋은 거 해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딴 사람이 과자라도 하나 사주면 그 질투하면 어떡해요. 자기가 과자 사주면 되지 그러면. 그런 질투는 투기예요. 진짜 자기가 잘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면서 바로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말은 곧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신분적으로 묶어놓고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은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가두는 것. 저는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형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그게 우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잠기면 그것은 은혜다.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 편에 가두지 말고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분주해도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성격대로 믿고 내 혈기대로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나를 가두는 것. 그는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가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2절 21절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 12절. 우상에 있어서 이 구절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서신들은 상당히 이단을 향한 서신들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요한 서신들이 있죠. 요한 1서, 2서 이거는 상당히 그 당시 영지주의나 그 당시에 상당히 변정적인 그런 글들이에요. 이단을 반박하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 5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5장 12절. 예.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 1서,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요한 1서의 가장 큰 주제는 생명이거든요. 영생. 이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이 신랑을 이야기하는 거 신랑. 그런데 마지막 절. 예. 그리고 5장 20절 후반부에 우리가 참된 자 거기부터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후반부 우리가 참된 자 거기부터 시작.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마지막 절에 갑자기 왜 우상이 튀어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신랑이신 예수를 떠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그 주장스러운 것은 버리세요. 버리세요. 저도 책부터 버려야 되는데요. 안 볼 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잘 안 돼요. 뭐든지 거추장한 것은 버리고 단철해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너저분하면 온갖 것 다 모아놓고 그것도 내 의예요. 단철하면 돼요. 단철하면. 그게 우리 개혁주의예요. 단철한 게 개혁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질투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분으로 자녀 삼고 신분으로 신부 삼아 주시고 아내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곁눈질하고 우상 쫓아다니고 음란한 그런 아버지여 유대의 말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신부로 신랑으로 삼고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같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또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상식화되고 또한 형식화됩니다. 일상주의가 아버지여 난무합니다. 교회에 온갖 의식이 들어오고 로마 캐톨릭 의식이 많이 우리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단에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뚜렷이 기억하면서 일체 보이는 것이나 또 마음에 두지도 말고 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